우리 예배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칠 줄 알죠? 짝짝짝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혹시 불의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마지막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전도사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지친 영혼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응답을 구하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 계약 다 했어요? 혹시 계약 아직 안 한 친구 있나요? 다 했네요. 계약을. 즐거운 태블릿이 왜 꺼졌지? 배터리가 70%예요. 태블릿이 뭐야? 이건 왜 꺼졌지? 이거 켜주세요. 선생님 이거 켜주세요. 기계들이 하나씩 가고 있어요. 기계는 원래 고장이 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1절 말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묵상 시작한 거 알고 있어요? 오, 순둥? 오, 잘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좀 길어가지고 10절부터구나. 길어가지고 제가 한번 스무스하게 읽어볼게요. 11절을.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잘 들었어요? 이누야, 빡빡이 잘 여기 보세요. 양치지 마시고 빡빡이 둘. 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모세오경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헉? 아무도 없어? 아니 그 선생님들 모세오경 이노야, 모세오경 안 들어봤어? 아 그래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성경 5개가 모세오경입니다. 뭘까요? 앞에 5개요. 앞에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럼 모세오경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암기 과목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4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요 4군데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성경일까요? 성문서 땡. 역사서. 네? 역사서. 역사서 정답. 오, 정원이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 와, 씨, 대단합니다. 역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끝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보고, 그리고 사사기도 봤어요. 우리가 룻기도 봤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그 시대를 사무엘상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역사 좋아합니까? 네. 역사 좋아해요? 네. 오, 이 중에 역사 과목이 나는 좋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빠박이들은 있어요. 빠박이 3명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빠박이 3명이 손을 들었어요. 네, 이게 무슨 원리일까? 오케이.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역사를 좋아합니다만 제가 학생 때는 역사 과목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암기 과목들이 싫었어요. 암기 과목들이 배우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야. 근데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 만든 선생님들이 좀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좀 커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역사라는 과목이 반드시 들어가는 과목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인데 도대체 역사가 무엇일까요? 역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오, 맞죠? 맞아요.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가? 조금 더? 보세요. 역사는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오늘이 있게 하는 과거다. 역사는 오늘이 있게 하는, 이거 켜주세요. 네, 깜깜하면 졸립니다. 오늘이 있게 하는 과거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예요? 그냥 지나버린 과거가 아니라 그냥 옛날 일 하고 땡치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있게 하는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 오늘이 다시 과거가 될 것이고 미래를 만들겠죠. 그렇죠?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세상이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미래가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미래가 다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연대로 흘러가니까. 그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겠죠. 여러분 지금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어떤 형태로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지금 공부하는 게 내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나중에 나에게, 내일의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무의식 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바로 요 사실을 입각해서 요 사실을 기준에 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는 역사적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향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를 넣어놓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자비롭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서들인 거예요. 역사서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실하게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을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성실이 곧 신앙이다 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성실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려고 매일 몸부림치고 여러분 막 실패도 해보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작심 3일도 못 가고 3시간도 못 가는 내 이 상태를 보면서 막 절망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어떤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절박함 속에서 그리고 내 앞날이 망할 것만 같다는 그런 근거 없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신실하고 자비롭게 일하는 과정 안에서 사실 우리의 역사는 해결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서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서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은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 어떤 자신감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걸 깨닫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고 구약 박사였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자, 준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들을 고치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는 것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쭉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그동안 봅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 조금 이제 역사 공부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은 역사 속에서 전쟁의 역사, 사륙의 역사, 정치의 역사, 수많은 실패와 더러운 일들이 난무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 수많은 더러움과 실패들이 어우러져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게 이유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시선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지금 쭉 봐오고 있어요. 엄청 오래 구약을 봐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지점마다 다시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거예요. 요 사이사이에는 계속되는 실패들이 있었고 계속되는 불순종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봐온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봐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언제까지?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 미래까지 이어질 역사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서 성경 안에서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인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일단 믿음이죠.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는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가 나한테 돈을 꿨어요. 돈을 갚는데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언제 갚을지를 몰라. 한 달이 지났어, 두 달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어. 그 친구가 돈을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안 갚아요. 갚는다고 했잖아. 약속했어요. 안 갚아요. 의심이 든다.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진짜 이 약속이 지켜질까?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과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발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켜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중간중간에 의심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때로는 좌절도 생기고 넘어지는 일도 생겨요. 근데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진행 중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훌륭해요? 오면은 예배 안 드리고 핸드폰이나 하고 떠들고 졸리면 엎드려서 맨날 잠이나 자고 예배 시간에 졸고 설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요? 하는데 그럴 줄 알면서도 여러분 오고 있잖아요. 그럴 줄, 이번 주에도 나는 가서 장난칠 거고 나는 가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릴 거고 나는 설교 또 못 알아들을 거야. 나는 찬양도 안 할 거지만 근데도 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고 와가지고 맨날 치킨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맨날 여기서 오락할 수 있고 맨날 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옵니다. 그런데 재미없고 못 알아듣는데도 여러분이 오는 것, 여러분 왜 와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재미없고 못 알아듣는데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여러분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부모님한테 언제 한번 양보해 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퍼즐로 자다가도 어느 순간 알아들으면은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셨네. 그제서야 돌아보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보세요. 슬라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한나를 봤습니다. 한나. 우리가 오늘 본 한나라는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자입니다. 한나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집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특히나 남자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괴롭힘. 남편의 다른 아내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괴롭힘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어느 정도로 괴롭혔는지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밥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나의 인생을 거기까지 봤을 때 한나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입니다. 나는 아이도 낳을 수 없고 비참하고 나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괴롭힘이나 당하고 그 괴로움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밥도 안 넘어가는 그렇게 사는 여자입니다. 실패자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그 아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 본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한나의 믿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한나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상기하면서 제사장의 말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는 다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생기고 나서 표정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생기고 나서 표정이 바뀌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내 고통, 내 비참함, 집에 돌아가서도 나는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 실패자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후에는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임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는데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나가 그 중간에 다시 의심이 들고 슬픈 기색을 띄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믿음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겁니다. 그냥 매 순간 그 시점마다 우리는 한나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서 의심이 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역사서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역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네. 나에게는 실패이고 좌절이어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한 개인에게는 실패여서 무너지는 그 좌절의 순간이었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선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들리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보면서 성실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좌절이 없는 거예요. 슬픈 기색이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염려가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가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선하게 이루시는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현실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게 흘러갈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한나도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전달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의 역사로 또 이어집니다. 한나가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냥 괴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가 앞으로 볼 사울도 다윗도 다 실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실패의 역사를 지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느냐? 아닙니다. 또 실패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냥 고통받으시고 그냥 오해받으시고 그냥 멸시받으시고 그냥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역사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패와 좌절, 성공과 성취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 실패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선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지영민 목사님 나누셔서 성찬식을 거행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6월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된 피다. 이를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정신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학생분들부터 나와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그 질문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한 시험 답안을 봤습니다. 저학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 어떤 학생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 밑에 입술 긋고 이제 선생님이 다 이렇게 갔어요. 교무실로 따라와. 우리가 예쁜 집만 골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사랑의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이끌어 주실 거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이끌고 우리 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절망도 아픔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은혜의 아버지를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다윗 공동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여호와와 마음이 통하였듯이 소통했듯이 한나야 너만 딸이 없냐, 너만 아들이 없냐, 나도 거룩한 자식이 없다. 엘리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타락한 것이되 하나님도 거룩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아들을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녀가 없는 이 시대에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와 같은 거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다윗 공동체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사무엘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하심과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